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에스라는 그 종살이 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바벨론 페르시아 왕국에서도 법학자로서 이름을 떨치던 사람입니다. 이미 자기의 어떤 그 자리가 딱 잡혀 있던 사람이었고, 왕궁에서 그가 원하는 것을 왕에게 아뢰었을 때 못하나 무엇 하나 거절당하는 것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위세를 가지고 있었고 위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에스라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기득권 다 내버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굉장히 많은 모습이 달랐었고, 특히나 이제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그러니까 건물로서의 성전은 완성이 됐지만 그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또 성전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해야 될 레위인들을 찾았는데 그들이 그렇게 쉽게 모여들질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를 알고 벌써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혼음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세계관 속에 완전히 젖어들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질 않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깊은 회개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쭉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에스라가 회개를 하는 데 있어서 회개의 이유와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기록된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에스라가 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조상 때부터 이어져 온 죄악은 이 왕과 제사장들, 이렇게 표현되는 리더들, 족장들, 장로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 어떤 리더들, 그리고 오피니언 리더들, 뭐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무너지게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회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죄악으로서 무너진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를, 그 고통의 역사를, 지나왔던 그 고통의 역사를 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죄악으로 인해서 무너진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고통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그 땅을 계속해서 지켜내게 하셨고, 또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있어서도 여전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자신의 눈을, 그들의 눈을 밝혀 주시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도록 그렇게 역사를 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또 그런 내용이 이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 보면은 비록 포로 기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죠. 자, 9절 말씀 보면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버려두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그 손길로 그들을 붙잡아 주셨는가라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을 입고 소생했다라는 것이죠. 어디로부터의 소생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소생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우는 거예요. 어떤 이방 민족들이 와서 그들의 어떤 힘과 그들의 어떤 물질을 통해서 세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의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또 그들로부터 또 긍휼함을 입게 해서 또 여러 가지 그 또 물질들도 얻게 하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세워가면서 성전을 세운다라는 그 표현은
사실상 성도로서의,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울타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굉장히 크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호의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우리가 충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됐다고 그러죠? 10절 중반부에, 자, 에스라 9장 10절 중반부에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배은망덕한 그런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포로가 된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 때부터 켜켜이 쌓여왔던 그런 죄악과 그런 불신앙의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삶의 그 울타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또 그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잊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우리가 도대체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는 이 참담한 표현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 배은망덕함으로 인한 유구무원이죠. 할 말이 없는 거죠, 더 이상.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나눈 이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장면이, 이 대목이 지금의 우리들에게 어떤 적용을 하게 하고 또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스라엘의 옛 조상들이,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이스라엘의 그 배도하는 모습의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었는가? 바로 혼합주의라는 게 깔려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혼합주의라는 게 뭐냐라는 거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보다 가나안에서의 어떤 그 생존, 그리고 가나안 거민들, 그리고 가나안 주변에 있던 여러 이방 족속들과 소위 말하는 그 공존하는 것이,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우선시 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사고와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어떤 혼합주의의 모습으로서 이스라엘은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혼합주의가 생겼느냐? 바로 먹고 살아야 한다라는 그 핑계거리가 모든 불신앙과 모든 배교의 모습 속에 깊게 배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열심히 농사를 짓고 열심히 수확을 해서 그들이 40년간 생존을 했던 것이 아니었죠. 결국은 그들이 광야에 나가서 무엇을 거두었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로서 그들은 견뎌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또 말씀을 하시느냐면,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살 것이다 라고 신명기 8장에서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예수님도 고스란히 인용을 하시면서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내려온 생명의 떡이 바로 나다 하면서 자신의 그 몸을 먹고 마실 것을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것을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아니 식인종이란 말이냐, 뭐 어쩌라는 거냐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아주 이렇게 믿지 않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아주 비토했던 그런 그 역사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약 시대에는 이 혼합주의라는 모습이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 이방 족속들과 혼합하는 문화, 혼음하는 문화라는 것으로서 표현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의 그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우리들에게 어떠한 그런 그 적용점을 주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이 이스라엘이 가졌던 혼합주의와 지금 우리들도 똑같은 그 환경과 또 똑같은 사고 속에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적 현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직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민족과 공존을 하라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을 진멸하라고 했고 그들과의 교류를 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약 시대의 모습들은 어떤 그 배타적인 모습들, 뭐 나만 옳고 너희들은 다 틀렸다라고 하는 그런 배타적인 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길에서 비껴나지 말아라라는 그런 말씀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던 거예요. 그때 당시 시대적 정황 속에서는. 자, 그러면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요즘 현대 교인들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도전을 주시는데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물질 환경에 대한 그런 집착, 그런 것으로서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다라는 뭐 그런 논리로서 우리는 어떤 합리적인 모습을 가장한 그런 사실상의 이런 배교의 길을 우리가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배교의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사실상 그게 배교의 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물질적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거보다도 먼저 중요시 돼야 되는 것은 그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이런 물질적 환경 속에서 나에게 어떠한 길을, 방향을, 목적을, 내용을 나에게 보여주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찾아보면서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그냥 그 일주일에 한 번 숙제를 한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뭐 교회 예배에 참석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예배 안으로 들어오는지 그리고 삶의 예배자로서 우리가 그 물질적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정체성을 얼마큼 우리가 드러내고 있는지 지키고 있는지는 그거는 뭐 잘 모를 일이죠. 자, 여러분 이런 그 물질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매여 살면서 사실상 배교의 길을 우리가 지금 걷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좀 더 쉽게 표현을 하면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 밖의 생활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익스큐스가 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선을 뚜렷하게 긋고 알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조직이라던가 그런 공동체라던가 그런 사회 속에서 내가 무엇을 지켜야 될 것이냐 그리고 내가 어떤 태도와 어떤 모습으로 이 처신을 해야 되고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뚜렷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과 어떻게 우리가 협력해서 일을 하고 또 어떤 내 삶의 내 태도의 어떤 그 모습으로서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대해야 되고 이 일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공간에서 또 이런 조직에서 나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잘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고 잘 모르고 그냥 간과하고 마음에 어떤 이 거룩한 긴장감 이런 것이 전혀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특히나 이 이민 사회의 어떤 굉장히 좀 어떤 연약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뭐 더 이상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판도라의 상자 같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그런 이야기들을 건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딱 한마디만 하고 마칩시다. 사회생활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의 룰이라든가 직장 상사의 명령이라든가 그런 어떤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합니다. 왜? 내 밥줄이 걸려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는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지켜야 하는 그런 익스큐스조차도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상황과 처지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이 교회 밖의 생활에서의 나의 모습과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공동체를 대하는 나의 모습과 태도 속에서는 뭐가 도대체 다르단 말인가? 그것서부터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면은 오늘 이 에스라가 회개하는 이 대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그 말씀, 그리고 은혜, 그리고 도전, 그리고 어떤 큰 깨달음, 이런 것이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충만히 임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믿음에 따라서 적용하는 범위와 그런 크기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적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으로서 우리가 무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질은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표현되는 방법은 조금 변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본질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 잘 깊이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 교회 밖에서의 나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와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의 내 삶의 태도가 과연 어떤가? 제가 전에도 한번 이 말씀 한번 제가 했기 때문에 제가 인용을 해서 말씀드리면,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라는 성경 구절이 이제는 바뀌어서 적용돼야 된다고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공동체를 섬기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이 세상 직장에서 직장 상사한테 하듯이 하라라는 그런 모습으로서 이 이민사회 성도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말씀들 제가 더 이상은 참 이게 어려운 말씀들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안 하겠지만, 여러분 각자가 삶의 처지와 환경 속에서 나의 애티튜드를 하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애티튜드, 하나님의 일을 향한 나의 애티튜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무엇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이 혼합주의의 모습이 내 삶 속에서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단 말인가라는 것을 한번 깊이 묵상하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도전을 마음껏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이 아침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